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네 마음에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많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우리 장로교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문이 되고요. 또 이제 이것은 로마 캐톨릭과 함께 이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동안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많은 고백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고백도 있고 또 도르트 고백도 있고 또 벨직 고백도 있고 또 이 사도신경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러 고백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그 교리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넌 나를 누구라 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했어요. 메시아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는 한층 업그레이드를 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쓰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나갔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이제 모음을 빼면요 야훼 하나님이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엘로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돼요. 그러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누가?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에서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까지 가져야만이 예수님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들으면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실천을 했다, 이걸 계속 보여줬어요. 다음에는 우리는 그 믿음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방금 제가 사실 다 했어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교리화해서 고백한 내용을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이제 고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르트 고백문, 벨직 고백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여러 고백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죠.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믿느냐. 세 번째는 좀 어떻게 믿었느냐.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믿었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벨은 어떻게 믿었냐, 노아는 어떻게 믿었느냐, 또 모세는 어떻게 믿었느냐, 여호수아는 어떻게 믿었느냐, 믿음의 조상들에 따라서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믿었느냐를. 그러면서 오늘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35절에서부터 이제 40절까지 여자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순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또 어떤 일은 36절에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어떻게 믿었느냐? 돌로 쳐서 맞아 죽었다. 어떻게 믿었느냐? 톱으로 켜서 죽었다. 또 어떻게 믿었느냐? 시험과 칼에 죽었다. 어떻게 믿었느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살았다. 어떻게 믿었느냐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믿었다. 그래서 11장은 어떻게 믿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 것을 어떻게 믿었느냐? 이렇게 믿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되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죠. 튕겨나가는 거죠. 세상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적당히 섞어져야 되는데 혼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마치 이거와도 같습니다. 나는 빛이야. 빛은요, 어둠과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둠이 되지 않는 이상은 결단코 내가 어둠과 혼합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만의 신앙의 정체성과 실천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있다. 이런 사람들. 저희가 광야, 산중, 암, 혈,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곳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 믿음대로 실천해 살았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헤이븐 여인이 등장합니다. 헤이븐 여인이 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광야로 피신합니다.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그곳에 피신하고 있을 때 용은 총 공세를 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막을 쳐주셔요. 그래서 땅으로 입이 벌어지게 해서 입에서 토해내는 그 물을 다 땅으로 흡수를 시키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이 헤이븐 여인과 그 자손들을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히 고립되면서 도시 문화로부터, 도시 환경으로부터 제한된 삶. 그래서 666 짐승의 표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비즈니스 할 수 없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격리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보호가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줍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막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에 의한 결과였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저주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면에서 있어서는 저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그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전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공급이 됩니다. 어떤 적도 그들을 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삶이라는 것은, 광야 교회로 간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시 문화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달콤한 것들을, 향락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들은 거룩함과 경건이라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산중에서, 암열에서, 토굴에서 유리한 것에 대해서 그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39절에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응답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미완성 인생을 살다가 간 거죠. 약속에 있어서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니 갑자기 그들을 이야기하다가 우리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 갑자기 우리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그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얻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맛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에겐 더 나은 미래가 있었다. 소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가 되는데, 더 좋은 것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실 메시아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함께 보고 있는 거죠. 한 분인데 두 가지 팩트로 나타나신 거예요. 초림과 재림으로.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소망 가운데 죽었던 그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가치는 무엇일까? 성공일까?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철저히 고립이 되고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또 죽임까지 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믿음일까? 본문은 정반대로 합니다.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다. 약속받지 못했다. 원하는 거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얻지 못해도 반드시 주실 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현재적 응답에 대한 믿음이고요. 하나는요, 미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속히 오실 것을 믿고 구하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주여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금방 오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는데 10년, 20년, 30년 돼가지고 내가 나이가 70, 89세가 돼갖고 죽어버렸네요.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 기도 엉터리로 했다.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네가 주의 재림을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였은즉 너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하,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받는 상급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꼭 지금 기도해서 믿음으로 확 끌어당겨서 받는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라 하더라도 칭찬받는 기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실망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왔다니까요. 누구의 응답이에요? 전도자의 응답이에요? 기도자의 응답이에요? 기도자의 응답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상급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결과를 내 당대에서 현재적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죠. 특히 이제 밥 먹을 때는 감사하기도 많이 하죠. 밥 먹을 때만 합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라고 했어요? 항상 감사하며 그랬잖아요.
에베소 말씀에. 근데 항상 감사를 해요. 근데 항상 감사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감사를요, 요한계시록 5장에는 말입니다, 향기도로 비유를 합니다. 향이 금향로에서 향이 피어서 주의 전으로 천상에 있는 보좌로 올라가는 그 기도가 감사 기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영적 지성소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밥 먹을 때만 감사 기도하면 안 되겠죠. 이 감사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것이요, 영적 지성소의 기도요, 깊은 기도요, 보좌 앞에 드리는 기도요, 천상의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24장로와 함께 내생물과 그리고 천군 전사들이 한 기도는 딱 하나예요. 뭐 여러 단어가 있지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세무금토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복잡한 뭐 변론하지 않습니다. 논증을 하고 막 주님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렇지 않냐고, 뭐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믿는 자의 것자 이런 고난이 오나이까 뭐 이르시면 아니되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되겠나이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긴 살지요 주님. 그러나 정말 창자가 떨리고 간이 떨리고 그냥 온 폐부가 떨리고 주여 죽겠나이다. 그래요, 내가 다 내려놔야죠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에 수출이 없어도 자기 정리를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천상의 예배는요, 말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보좌의 그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봤다 하면서 제단숯불 갖다가 자기 입을 지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예배는, 지성소의 예배는 아주 간단합니다. 뭔만 하느냐?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권을 여러분이 세게 올려야겠다. 내가 믿음을 강화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야겠다. 소나무 뿌리 안 뽑아도 된다니까. 내가 우리 성령교회에서만 특별히 그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수준 있어.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뭐 영권 받기 위해서 급식하고 뭐 돼야 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다 단계를 지나면 나중에 알아. 이게 진짜 윗단계 기도가 이게 감사했네. 그때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근데 그 감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든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다 온전치 않아요. 감사는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믿음 안에는요, 주님을 향한 감사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이 믿음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실천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수용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분리될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고 이들은 독자적인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궁적 승리자가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실패할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척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겠어요. 수십 년을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소천하셔도 서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심었으니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목사님 장로교 예정론에 따라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저 사람이 구원 안 받을지 그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심었는데 그것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데요, 요건 있어요.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손해볼 게 없는 것은 내가 선을 심었습니까? 악을 심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내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칭찬. 냉수 한 그릇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은요 왜 머리털까지 세겠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까? 누가 자기 머리털 세요? 지금 여기서 제일 머리 없는 분이 우리 김종봉 집사님과 우리 강렬 장로님인데, 아 그건 짧은 것이요? 그런데 아니 아무리 머리가 없다고 우리 김종봉 집사님 저 머리카락을 누가 와서 그걸 세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몇 개고 내일은 몇 개고 이거 언제 세고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머리털을 다 세고 있다는 것은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실망하시면 안 돼요. 하늘을 나는 참새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들에 피는 백합밥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키운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면 아니 누구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 주님이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뿌려라. 그걸 믿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믿고 주님께 맡기고, 너는 그런 것 가지고 그냥 맡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쪽에 네가 포커스를 맞춰서 구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가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 일에만 좀 집중하거라. 그 뜻이 그 뜻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믿음이 뭐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실천한 사람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생활 가운데 적용한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상급은 예비되어 있다. 아멘.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구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지금까지 받은 그 축복 있죠. 이 축복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 주님이 가져오신 그 축복이 더 큽니다. 아멘. 아니, 초림이 축복이 아니란 뜻이 아니고요. 그 초림이 재림을 통하여서요 그 축복이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받은 그 축복보다 장차올 그 축복은 말할 수 없는 만큼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를 위하여서 지금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놓고 지금 나지 않는다고 아니 봄에 뿌렸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심었으면 미래의 복으로 돌아오는데, 단순히 하나 심으니까 하나 온 게 아니고 이것은요 하나를 심으니까 100배 60배 30배, 왜 거꾸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했는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어찌됐든 몇 배가 나왔어요? 100배. 이삭도 농사지어서 몇 배? 100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면서 1000배. 몇 배? 1000배. 그 우리는 기분 좋으니까 10,000배. 아멘. 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심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나는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주님?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크고 많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신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아까울 것도 없고요 안 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뭐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목숨과 함께 못 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주면 사고치니까 안 줘요.
그거 줬다가는 그냥 저것이 빗나갈 것 같고 그냥 교만해질 것 같고 그냥 11조 뛰어먹을 것 같고 그냥 주일성수 않을 것 같고 그냥 고개 뻣뻣해질 것 같고 그냥 안 그런다고요? 안 그런다고 빨리빨리 이야기해요. 그 빨리 그 없을 때 약속해야죠. 나중에 약속이 잘 안 돼.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11조 잘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그렇게 막 침묵만 하고 있으면 이게 응답이 올라다 하나님 한번 크게 한번 주시면요. 제가 확실하게 제가 한다니까요. 그럼 주님을 그러시 지금부터 잘해라. 지금부터 잘해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지금 네가 잘하고 있다는 거야.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 나중에 큰 것을 줘도 사고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지금 그냥 술렁 하고 있어요. 술렁. 좀 은혜로 가지고 좀 빼먹으면 또 어때? 뭐 줄도 어쨌든 가고 바쁘면 못 가는 것이고 11조도 좀 내가 다른 데 쓸 때 쓰면 좀 썼다가 또 나중에 또 한번 살지 마. 여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지금 아주 현재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들려면 나중에 좀 크게 줬을 때도 실수하지 않고 말이죠.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주님이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네가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그냥 확 그냥 아멘 한 자만 복받을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기회가 항상 올 거라는 생각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네가 때를 놓치지 말라. 그것은요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라는 은혜를 주시면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은혜의 연속성에 있어 지속성에 있어서야 항상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도록 크게 한번 영권 있고 물권을 주실 때는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잡는데 하필이면 말입니다. 5월달에 축복의 말씀은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자 했으니까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성경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5월달에 그 말씀을 때 그걸 못 잡으면 아니 계시록 1장 사람들을 지금 내 걸로 잡아버려야 되지. 아니 뭔 미래의 이야기고 계시록 이야기가 된 뭐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도할 때 뭔 기도했어요. 주님 5월의 말씀이 뭡니까? 그랬어요. 지금 5월에 지금이라는 이곳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복 받으라. 네가 읽을 때 복을 받고 네가 들을 때 복을 받고 네가 그대로 실천할 때 복을 받으라. 말씀 가운데 복을 받으라 하니 마음으로 믿어서 말입니다. 의에 이른다니까요. 입으로 시인하고 실천할 때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구원받을 때 꼭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기본 핵심 거기고요. 우리가 많은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부족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현재와 미래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전인적으로 다 동원되고요 전 생활에 다 나타나요. 꼭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육의 구원이 또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저도 뭘로 하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기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 평강이 임할 쓰여다 할 때 선포하는 자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도 내가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순종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자 할 때 이것을 5월달에는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무엇을 붙잡고? 말씀이요 말씀.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아니 좀 과학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막 밀어붙이지 마세요. 내가 언제 감정적으로 밀었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데 믿음의 근거가 말씀인데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 내 이성적인 프로그램을 풀 가동시켜서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문을 열어서 이 머리를 열지 말고 이 가슴을 열어서 이걸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성인의 가족들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문을 열고 내가 복을 주나 주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아라.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서 분명히 하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으면요, 칼이 목에 들어도요, 그 지조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지식으로 학습돼 갖고는 안 돼요. 이 지식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내가 경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속에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 바가 되었나이다.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에서 네가 한번 영적으로 체험해 봐라.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네가 한번 체험해 봐라. 신앙이 점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물질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자녀의 길이 어떻게 열리고 영육간의 육신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주택의 문제, 자녀와 자손의 문제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도 경험이 없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 좋아, 뭐 바쁘면 안 오도 돼, 여기 끝나. 근데 경험 있는 사람 예배에 목숨 걸어. 내가 예배에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와 나의 가정에 복을 줬어. 너도 똑같이 해봐.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절대 예배 빠지지 마. 야,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되겠냐? 오후 예배도 확실히 나오고 수요일에 더 나와야 되고 금요일날은 아니 기본이고 이거 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난 새벽까지 나온다. 뭐요? 아멘은. 아니 전도자가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내가 경험한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과거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항상 나에게 현재형으로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을 타고 갑니다. 이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해요. 그 이유는 뭘로 간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믿음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더 좋은 것이 앞에 있지 않느냐, 예비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향해 가라는 것이니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오고 있다. 목사님 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요. 80이 넘었으면 더 빨리 만나. 오정수 장로님 더 빨리 만나. 오정수 장로님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오장로님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평안합니다. 물론 주님이 지금 데리고 가셔도 내가 응답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연세가 있다고 해서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사회적인 경제활동이 활동이 정지됐다고 해서 실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은요 지금 계속 앞에서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축복자가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이때 놀라운 권세의 통로가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65세 이상 이 꽃차신 분들 있죠. 이게 말이에요. 훈장이 아니고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 이분들은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노인의 백발 노인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잠언에. 그러니까 이 백발은 노인의 멸류관이라
그건 뭐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해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축복기도 해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냥 성령교회 와서 그냥 몽땅 어떻게? 몽땅 어떻게? 몽땅 기도를 해버리면은 복이 많은 것이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 축복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입술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그때 그 입술에 금사슬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권 있고 물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길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